먼저 박준혁 형제 정말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또 서윤철 형제님은 미국 시민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두 목사님이 같이 만나서 상당히 힘든 자기들의 목회 상황을 이야기했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교회가 크지 못하고 전도도 잘 되지 않고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제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결신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또 하는 말이,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딱 한 명밖에 결신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이 그 먼저 얘기한 그 목사님 3년 만에 한 명 결신자 얻은 그 한 명이 누구냐?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인 마펫 목사님이었고, 두 번째 그 목사가 얘기한 그 딱 부흥에서 한 명 결신자 나온 그 사람 누구냐?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또 무엇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다, 좀 부족하다 라고 느끼면 주눅이 들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크고 강한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은 아니죠. 그러나 누룩과 같다 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Like what?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제가 겨자씨를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요. 못 구했는데 여기 지금 다임이 있는데 이 다임에다가 겨자씨를 놓으면은, 얹어 놓으면은 약 30개에서 40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를 자기 밭에 심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그 아주 그렇게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 약 10피트까지 자라납니다. 10피트면 2m가 훨씬 넘죠. 상당히 큰 거의 나무 같은 그렇게 자라가지고 나무같이 우거지니까 거기에 새가 와서 집도 짓고 이렇게 자란다 라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왜 천국 하면 좀 큰 거, 좀 웅장한 거, 뭐 이런 예를 들지 않고 작은, 그것도 가장 작은 겨자씨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작고 의미가 없고 정말 약한 것 같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태평양 저쪽 한국에서도 통치하시고 이 대서양에 있는 미국도 통치하시고 또 옛날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린 그 나라. 오늘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귀하다. 그런 교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크면은 신용을 합니다. 크면은 야 좋은갑다 막 쫓아갑니다. 작으면은 일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참 진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되게 작고 또 연약하면은 자기도 스스로 겸손해지고 의지하게 됩니다. 더 큰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제 불러내실 때도 그냥 바로 한 3일 만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40년을 그 광야에서 돌린 겁니다. 네? 언제까지? 작아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하십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도 보면은 나 같으면 말이에요. 좀 바쁜데 예수님 능력도 있잖아요. 많은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큰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작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궁중이나 아니면 적어도 귀족 아주 대제사장 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도 아니고
멀리 시골까지 가가지고 그 정말 어린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그 참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작은 자다 라고 생각하면 축복 받으신 겁니다. 작고 연약하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가진 게 많고 능력도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이 됐다 가도 그 사람 떠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쓰시기 합니다. 저희 교회도 역사가 이제 13년이 지나는데 13년쯤 됐으면 적어도 이게 꽉 차고 정말 교회를 뭐 더 늘리고 또 해야 할 텐데 이거 작습니다. 때로는 아까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처럼 너무 능력이 없구나, 참 잘못했구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으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구성원들이 그 당시 고린도가 상당히 그 상업이 발달하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헬레니즘 문명에 아주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부하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의미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 이제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때로는 작게 느껴지고 때로는 정말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부족한 연약한 것을 통해서 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여러분들 줄 테니까 한번 저한테 그 시를 만드는 비결을 한번 좀 가져오시겠어요? 제 그 타운하우스 팔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그 시를 만들어 오면은 그냥 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오면은 그 만드는 비법만 가져오면은 다 줄게요. 그래서 그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열매가 이게 자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씨만 한번 가져오세요.
지난주에 우리 미네소타 가기 전에 그 배추 씨를 우리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피라미드에서 고고학자들이 2000년 넘은 그 씨앗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싹이 났어요. 그 씨앗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씨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누가 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쁜 미인이 갖다 심으면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심으면 안 나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이게 심겨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참 중요합니다. 씨의 생명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끄는 무엇이? 생명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마음에 담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불이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용기도 없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가정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 내 현실은 안 그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미약했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하면 지도에도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도 저기 중동 그 한 구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어부들, 아주 공부 못한 그런 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2명, 70명, 120명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오늘날 세계 전 참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합니다. 큰 씨, 작은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중요합니다. 생명력 있는 씨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또 하기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소말하면은 양이 그냥
대략 보면 한 50파운드쯤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죠. 거기다가 이스트를 몇 마리 넣습니까? 이스트. 몇 마리 아니죠. 아주 그렇게 작은 양을 넣죠. 이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놓으면 이게 부풀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 술구멍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부으면은 그게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트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이제 그 작용을 해가지고 크게 불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보이지만은 내적으로 이스트처럼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오늘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성장 과정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 스코틀랜드 그 두 분이 목사님들이 참 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년을 죽으라고 했는데 한 명 딱. 어떤 사람은 타일랜드 쪽인가 그쪽에 가서 7년을 했는데 한 명 딱 나와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서서히 이 이스트가 작용하잖아요. 뭐 그냥 너무 금방 이게 아니고 서서히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이게 확대되잖아요. 확산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스트처럼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스트처럼 정말 이게 변화되고 확장되고 그런 모습을 가졌었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야 되죠. 이스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참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그 씨앗을 통해서 또는 이스트를 통해서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씨앗이 정말 심어지면은 틀림없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갔습니다. 이제 그 작은 누룩을 통해서 서말되는 큰 참 빵이 부풀어진 그 반죽이 돼가지고 빵이 되는 것처럼 또는 겨자씨처럼 작은 그것이 자라가지고 새가 둥지를 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좀 맑지 못해서 그랬는지 주보를 했는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찬송을 바꾸질 않았어요. 찬송가.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게 또 보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작은 거 확인 안 했어요. 결과가 오늘 여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우리 작은 것부터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아 저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겨자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